새해가 왔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년도 365일 새날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새날, 새달, 새해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죠. 건강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새해를 맞이하실지 우리 자세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또 새달, 새날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또 해를 바꾸면 또 지난해하고 똑같은 인생을 갑니다. 그럼 지난해 내가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좋았느냐? 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주님으로 사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문제가 있겠어요? 창조주가 내 안에 없어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없어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렇게 안 되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엮어가는 거죠. 또 시험 들고, 또 맨날 넘어지다 엎어졌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참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복음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 헤매는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안 그래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지치면 이제 병들어서 이제 그냥 포기하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아놓고 하나님 자녀 되고 모든 축복을 다 받아놓고 인생을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사단에 속히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보고 격하시키면 안 돼요. 나는 왜 이랬나? 그럼 자신을 대해서 복음 차원에서 안 보기 그렇습니다. 복음 차원에 보면요, 나만큼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 차원에서 안 보면요, 그건 한마디로 축 쓰는 거죠. 또 우리 인생이 또 여유가 있고 길지 않잖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새해, 새 주일, 첫 주에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축복, 그거 아무나 합니까? 건강이 안 되면 병원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지금 우리에게 새해의 첫 주일 말이야, 이 왔다는 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습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해 첫 주일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 속에 와서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참 귀하게입니다. 오늘 하루를 헛되이 살아보면 내일도 또 헛되이 살 수 있어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최고의 행복자로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여호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 다 합니다. 혹시 내게 누가 손댈까 봐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또 오늘 나의 하는 일에 당신의 일을 할 적에 그 일을 잘하도록 하나님께 은혜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말이지 이 세상 문화라든지 이 세상 사람이 엉켜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단 말이야. 사람이 도움이 됩니까? 정말 도움이 됩니까? 나는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우리 집사람이 있지만은 집사람이 내게 도움이 되질 않아요. 잘 살아주면 오히려 더 감사하죠. 왜냐? 내 자식들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나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늘 자식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자식의 덕을 보고, 나는 그런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사람의 거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만 살게끔 그렇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만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매일같이 여러분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하루를 돌아보면서요, 마지막 기도할 적에 나의 오늘 하루의 발자취를 싹 돌아본다고요. 돌아보면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시험적인 가르치냐. 하루 딱 돌아보면 딱 폰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이제 내일은 하나님 그렇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또 내일을 준비하는 거지요. 그게 저녁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가서 내일 아침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 삶이 펼쳐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질그릇이니까 이제 그분과 함께하는 은혜 속에서만 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막 그냥 엉켜가지고 그냥 문화에 엉켜가지고 손에 쥔 그 핸드폰이나 또 카톡에 엉켜가지고 또 오줌도 모르고 살면요. 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당장 우리 자식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 내를 망친다는 것은 내 가정을 망치는 것이고 내 자식을 망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늘 그래요. 아내의 신앙이 좀 모자라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아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목사 사모 아닙니까? 목사 사모가 교회 이런 일 저런 일 내한테 와서 고자질하고 그럼 내가 정상을 가겠어요? 나는 냉정하게 여겼어요. 당신이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당신 남편 빨리 죽고 그래 되면 기분 당신 갑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이야기하지 마라. 다 알고 있어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나팔깁니다. 아십니까? 성도들이 오가는 소리가 전부 다 들려와요. 저희들끼리 이야기했지만 내게는 들어온다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듣도록 만들어줘요. 그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은 참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 못하면요, 결국은 나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 무너뜨립니다. 그게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죠?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참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17년 이 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얼마나 중요하냐. 그동안에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7,400일 놓고. 이제 보면 7,400의 뚜껑은 지난해 열었어요. 이제 금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7,400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대가 많이 되고, 원단 1, 2, 3강을 들으면서, 맞다. 하나님, 이젠 드디어 우리가 그렇지 수없이 한 20년까지 기도한 거, 이젠 도단성 운동, 이제 7,400을 통해서 또 치유의 역사들 막 일어나겠구나 말이에요. 나 이런 걸 확실히 느낍니다. 우리 벌써 4년 전입니다. 강단에서 원단에서요, 순회가 나왔어요, 순회. 순회 캠프가 터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그냥, 그 해만 그랬습니까? 순회 캠프 이후에 계속 순회가 말이지. 실제로 그 말씀의 성취가 우리가 말이지. 이렇게 원단 이후에 말이지. 이제 제주도를 위시해서 말이지. 지금 말이지 순회하고 있잖아요. 이 순회가 멈췄습니까? 지금 3년째, 이제 4년째 들어갑니다. 어떻겠어요? 그 순회 속에서 들어간 사람들, 제대로 중심 가지고, 이거야말로 그동안 내가 복음 많이 듣고, 성경적인 전도 훈련 많이 받았는데, 이제 마지막 코스구나. 이제는 이 현장 속에서, 진짜 이제는 현장 속에서 현장 체험하고 사실로 보는구나. 이렇게 딱 눈이 열린 사람은요, 굉장한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있는 것보다는 가능이 좋고, 또 가가지고 올려가더라고 이야기는 하고 말이야.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게 돼요.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렇게 낭비할 수 없잖아요. 그죠?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뭐 때문에 갔습니까?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러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에 불렀잖아요. 부른 이유가 뭡니까? 그 현장에 죽어가는 살리라고. 병든 자 치유하라고. 이 굉장하게 하나님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들이요. 이 원단에서 펼쳐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요번에 원단에 1, 2, 3강 들어온 사람 좋지만은 막 영시 와서 막 안수받고 말이 아브라함의 축복하니까 꽉 찼는데 원단에서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 안 들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떡합니까? 1년 내내 우리 강단을 통해서 이 원단 메시지 흘러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려면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원단에서 이것이 이제는 내년에 이제 18년 계속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 메시지를 줍니다. 이 원단에서 주신 말씀에 이 도단성의 세 주역이 있죠. 주역이 있습니다. 이 주역을 볼 적에 정말 여러분 누굽니까? 특히 목회자에게는 엘리사적인 어떤 도전을 해야 되죠. 엘리사가 어떤 사람이죠? 이 사람 복음의 결론 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미션에 왔어요. 자기 선생 엘리야를 통해서 너에게 도단성 운동을 할 간다. 너에게 도단성 운동을 한다. 하나님께 직접 안 들었습니다. 이 엘리사 그것을 딱 듣고, 복음의 결론도 났지만은, 이제 자기에게 특별히 7천 도단성 운동을 할 갈적에, 아유,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그걸 감당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수준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자기 선생이 가진 그 능력, 그 성령의 역사, 갑절이 있어야 됐다. 참 멋있잖아요. 그죠? 나는 멋있다고 봅니다. 나는 신학교의 학생들이 목회길로 갔다면요. 제일 급한 것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주의종을 불렀을까? 신학교를 불렀을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을 하게 했다면 내가 곧 목사가 될 건데 내가 어떤 은혜를 받느냐? 갑절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뭐 대충 나오고 말이야. 시간 다 낭비하고 어느 날 목사 간판 딱 썼네요. 목사 딱 써보니 사람 달라져 버려요. 나도 목사인데 나도 목사야. 이거 참 웃기지요. 목사 되기 전하고 목사 되고 나면 사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왕하 2장 8절 아닙니까? 이 갑절의 영감, 이건 주의종에 해당됩니다. 정말 우리가 도단성 운동하려고 하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은혜 없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갈보리 은혜가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 났다 하더라도 그건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수준과 안 된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은 성령 충만 속에 안 들어가면 복음 결론 나도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 알아도 실제적으로 이제 영적 전쟁을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6장에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종은 교회 무슨 살림이나 살고 돈 관리나 이거 하지 말고 주의 종들은 말씀과 기도가 전부입니다. 이거 전부하라기죠. 우리가 농사 짓습니까? 농사 짓잖아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랬습니다. 이 전무해야 이 사람은 갑자기 영감 속에 있고 이 사람은 말씀의 충만 속에 있고 성령의 충만, 능력 충만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보십시오. 그런데 실제로 막 평신도 말이죠. 서대만이나 말이죠. 평신도들이 막 성령 충만받아 날려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 종로 기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목사 이야기하면 안 됐지만은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알죠?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봐요. 너희 목사, 너희 교회. 물어보라니까요. 교회 믿다가 중단한 성도들 물어보라니까요. 왜 나왔나? 왜 시험 받았나? 정말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교회 지금 교육자들은 또 틀려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불신자가 아무 종교도 없는 불신자가 네가 믿는다면 너를 믿겠나? 나는 기독교를 믿고 싶다고. 그래도 아직도 기독교에 대한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봤대요. 그럼 기독교가 지금 종교들 가운데서 최고로 지금 선망의 대상이냐 알아보니까 아니래요. 천주교, 그 다음에 불교, 그 다음에 기독교래요.
기독교는 2%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또 파고 들어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좋아하는데 왜 기독교를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목사 때문이라고. 목사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 단순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 때문이라고. 목회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 많은 이야기 듣잖아요. 목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에서 공부하면서 목사 타령하고 있다. 목사 때문에 안 되겠다고. 우리 목사 때문에 안 되겠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 같이 나도 저런 목사 돼야 돼. 이게 아니요. 신학생들 입에서 자기 교회 목사. 그래,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정말로 엘리사 같이 복음의 결론이 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신학생으로 불렀는 미션이 와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두 개 오면 반드시 하나님 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따다가 성령 충만을 부어주게 돼 있어요. 복음도 안 된 사람에게, 제대로 하나님 미션도 없는 사람에게 성령 부어줍니까? 우리 한국교회 그랬어요. 막 성령이 막 바람이 불지게요. 막 너도 나도 막 성령 충만 다 무너졌어요. 왜? 복음이 안 되니까. 또 무너졌다가 또 은혜 받고 무너졌다. 왜? 복음이 아니야. 또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서 자기를 왜 이 은혜를 준 그걸 몰라. 모르니까 또 넘어지는 거야. 그게 똥오줌도 못 가리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복이나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강대 사서 우리 최혜정들도 있는데 이 말 하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는지 압니까? 자존심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들 앞에서 말이지, 목사가 말이지, 이 자존심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제가 사람을 키우잖아요. 사무엘 같은 7천 영적 지도자를 키우려니까 사실을 알고 도전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내가 나무라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주역이요, 오바다입니다. 참 그렇잖아요. 주의 종만 가지고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초대교회 역사도요, 사도들보다도요, 평신도들이 더 역사했어요. 안디옥교를 누가 세웠냐 합니까? 중직자가 세웠어요, 중직자가. 순회도요, 역시 중직자하고 바울하고 나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 오바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굉장하지요. 이 왕상의 18장이죠. 18장 3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요, 내가 볼 적에는 이 사람 복음의 결론 났습니다. 복음 결론 안 나면 절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못합니다. 국내 대신인데, 왕궁의 국내 대신인데 할 수 있겠어요? 순간에 목이 날아가는데.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미션을 줬어요. 지금 선지자들이 없으면, 말씀이 꺾이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지금 막 엘리야 혼자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하나님께 미션을 줬겠지. 네가, 엘리야도 잘 모르지만 네가 지금 선지자를 갖다가 보호하고 이 복음 전하는 선지자가 얼마나 귀하냐 이야. 이런 종들을 네가 보호하라, 생명 걸고. 그리고 이런 종들을 네가 먹이라. 그러니까 100명을 먹였다니까요. 100명을 선지자. 국내 대신이 보십시오. 이런 주회장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체 우리 교회가 큰 일을 하려 보니까 우리 지금 중직자들, 우리 어떻게 보면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미래 우리 중직자 될 사람들, 그릇을 자꾸 키우거든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큰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있다잖아요. 영락교에서 하나 교회관을 지락하니까 한 40억이 든대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그거 40억 내가 내겠습니다. 그거 참 기가 막히죠. 그게 자기 거 내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부산의 어느 교회가 어떤 대머리 장로가 자기 교회 건축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웠어. 성도는 열악하고 아침마다 새벽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혼자만 가지고도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대머리는 뭐냐? 목사가 아침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그 대머리 위에 하나님, 이 장로님의 중심을 보시고 이 장로님의 한 분을 통해서 자기가 하겠다니까 축복을 해달라고 막 기도했지요. 벌써 하나님이 그 장로의 마음에다가 그런 어떤 믿음의 중심을 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장로가 그저 죽다시피 뜬 말에 산 위에 땅이 있을 때요. 거기에 어떻게 개발될지 어떻게 했어요? 그 땅이 아파트로 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돈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리고 교회 혼자서 교회 다 짓어요. 그렇죠? 내가 있는 것까지 합니까? 백날 있어봐야 여러분 있는 것까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도장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월급 몇 푼 타던 그가 얼마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적어도 동국계는요, 보통 교와 틀립니다. 7천 미래의 사무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복음 엘리트 이런 사무엘같이, 다윗같이 말이지, 한 시대적 인물을 키우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이 무슨 돈입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 오바다 같이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큰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제 우리 지금 순회팀이 이제 케냐로 앞으로 갈 건데 비행기 값에다가 재료하고 활동하는 돈 얼마나 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다는 못하더라도 한 사람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그 한 사람이 드는 비행기 값에다 체류하는 그 경비, 목사님 제가 하겠어요. 그러면 만약에 한번 보십시오. 한 20명이 간다면 그런 중심 가진 사람이 20명이면 끝납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순회 가는 주의 종이 자기 돈을 챙겨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장사도 안 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 찌꼬리 많은 사례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 윤전은 선교사가 작년에 해외를 갔다 7군데 나라를 갔다 오고 거기 매달 갔다 갔어요. 난 신기하지요. 저분 사람이 몇 분 됩니까? 그런데 계속 간 거예요. 참 신기하다. 신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손벌리가면 다닐 수 있겠어요? 자존심이 있는데. 손을 벌린 게 아닙니다. 감동해서 갈 수 있도록 축복한 거예요. 그죠? 이건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동국교회에서요, 각 나라마다 앞으로 말이야, 센터 제시될 겁니까? 나는 계속 기도하거든요. 저 유럽에도, 저 미국에도 말이야, 저 인도에도 말이지. 하나님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런 순회팀이 가서 내 집같이 먹고 마시면서 순회하면서 그 나라 살릴 그 나라 제자 계속하고 있거든. 기도가 나왔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벌써 내가 오산에 하나님 교회 지었다고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산에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사람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들어서 당신 일을 이루소서. 할렐루야. 내 겁니까? 하나님 그거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요, 결국은 7천 사역 있잖아요. 이 7천인을 우리가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19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불렀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현장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현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당히 저는 몰적에 지금 우리 동국교회 하나님 아무나 오지 말고 나와 같이 사무엘같이 영적 지도자, 그 분야를 살릴 지도자 먼저 나와야 돼요. 기도했거든요. 그럼 너는 일단은 믿습니다. 내 기도 응답 속에 왔으니까. 또 이런 사람,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든 여러분 역사에 나갈 줄 믿습니다. 저는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원단의 첫 시간에 도단성 운동가 치유입니다. 아주 역사 많이 나요. 7,400 속에 치유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7,400에 들어온 사람들이 나는 사무엘 같은 지도를 왔다면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바다 같은 앞으로 미래에 큰 일할 사람들이 우리 동국계 이 사역 속에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물론 렘넌트도 있지요. (8절에서 14절) 아주 중요하죠. 나만에 대해서 존귀한 자 나만에 대해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거는요 여러분의 길을 줄겁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할렐루야. 그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 왜 흘러보냅니까? 등한히 여깁니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치유의 역사를 우리 봅시다. 도단서 운동 금년에요. 우리에게 치유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나는 느껴집니다. 굉장한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왜? 말씀이 지금 원단에서 이렇게 1년 내내 도단서 운동 속에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인에 설 것이고 정글을 가지는 그러면서 정말 선지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완벽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바꾸는 이런 사람을 세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거는 왕하 4장에서 5장입니다. 생각해 볼 것이 있죠. 그 4장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이 가난 치유가 참 얼마나 지금 돈 문제입니까? 생활 문제입니까? 빚더미 올라가고 말이에요. 교육 온 사람들 보면요, 거의 돈이 없어요. 이거 치유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가난 치유. 그래서 거기에 보면 4장 1절에 7절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니, 이 엘리사의 선생의 제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남편이 빚을 졌단 말이야. 아니, 빚을 져니까 그 빚 준 사람이 와가지고 돈 못 갚을 것 두면 당신 아들 둘이 내가 내 종을 삼겠다 그런 거예요. 이거 봐요. 지금 뭐 밥을 먹고 살고 그게 문제 아니잖아요. 이 생활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금 빚 때문에 말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생활도 안 되지만은 지금 빚이 문제라 빚이. 이 빚 때문에요. 자식들을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것도 종으로. 생각해 봤습니까? 빚 때문에 자기 아들을 종으로 빼앗기게 됐어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참,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선생을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의 선생 엘리사를 찾아서 선생님, 우리 남편을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지금 그 빚 때문에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가진 게 뭐냐 하니까 집에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네 아들과 같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동네 사람들 빈 그릇을 전부 모아가지고 집에 가져왔어. 문 딱 쳐닫고 그 기름병을 갖다가 빈 그릇에 잡고 이렇게 부어봐라. 그러면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니, 어쨌든 이치가 맞아야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랬습니다. 벌써 이 부인은 벌써 엘리사를 알고 있잖아요. 저분이 말하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 그대로 응답이 온다는 거,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아들아, 선생님이 지금 빈 그릇 다 동네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문 쳐다놓고 부으니까 끝이 없어요. 그 기름병에서 기름이 끝이 없이.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빈 그릇이 없어. 보세요.
어느 정도 말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죠? 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누구의 말 들었습니까? 선지자의 말 들었습니다.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의 종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의 종도 그냥 종이 아닙니다. 갑절의 영감을 입고 있는 이 선지자의 입에서는 말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된다니까요. 그냥 종아이잖아요. 아니 뭐 그냥 복음도 아니고 그냥 미션도 없고 말이야. 목사 돼가지고 말이야. 뭐 주의종 돼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기도도 안 하는 이런 사람 말은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말 못 합니다. 본인 자신이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안 된다니까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엘리사는 안 그래요. 엘리사는 벌써 선지자지만은요, 성령이 충만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성령 인도 역사 속에 말씀이 던져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참 감사하지요. 결국은 선지자의 말 듣고 어떻게 됐어요? 선지자의 말 듣고 이 말씀에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이 말씀에 순종할 적에 기적이 막 일어났지요. 그래가지고 그릇을 준비했어. 그 그릇을 다 채웠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름이 넘쳐서 그 기름을 가지고 빚을 다 갚았습니다.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적을 봅니다. 제가 2달 동안 교회 나갔을 적에요. 강단산의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치에 맞지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세부에 가서 말씀드렸는데요. 어쩐 일이야. 그 똑같은 2달 동안 하신 그 목사님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거죠. 이야. 내가 내 자신이 놀랬지요. 여러분, 왜 가난해집니까? 왜 빚 때문에 올라갑니까? 아십니까? 말라기 3장을 보세요. 말라기 3장을. 하나님 백성이 11조 떼모으면 도둑질 하는 겁니다. 도둑질 하는데 그 물질 손댄 것 때문에요. 그 가정에 저주가 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자는 저주가 없잖아요. 다른 거는 저주가 없는데 물질의 저주가 왜 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도둑질하는 겁니다. 도둑질한다 그래요. 말라기 3장 보십시오. 도둑놈이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둑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축복을 받습니까?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우리 김경훈 지금 장로입니다. 오산에 있을 적에 정말 혼자 살 적에 돈이 없었어요. 몸도 불편하고. 내보고 그래요. 오사님, 그때 전도사지요. 전도사님, 저는 돈도 없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뭐 먹고 사는 것도 건강히 사는데 저는 11조 못 바친다고 표신다 그랬어. 바로 너 같은 사람이 11조 바쳐야 된다. 네가 바쳐야 하나님 보장해 준다. 네가 안 바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나? 그보다 더 가난해져죠. 밥 먹나 하니까 밥 먹는데요. 용돈 써놨더니 쓴대요. 밥 적게 먹고 용돈 좀 줄여서 11조부터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 건 철저합니다.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수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 제가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대언하지 않습니까? 강대산에서 그 말할 때, 아차, 생각해야죠. 그렇습니까? 빨리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이 가난을 갖다가 우리 자식들에게 내 인생을 갖다가 가난을 갖다 떨쳐야 됩니까? 남들이 조롱거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요. 맨날 돈이나 빌려고 하고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나 압니다. 교회 헌금 드리는 거 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은혜 다 압니다. 벌써요, 은혜 받은 사람은요, 헌금이 1순위입니다. 감사가 늘 하고, 절기 헌금 때도 헌금 그냥 안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냥 자기 쓸 거 다 쓰면서도
헌금 바치는 게 인색한 사람, 아직 은혜 제대로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십니까? 이 돈이 어디로 옵니까? 내가 가진 겁니까? 하늘로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요, 여러분 안 하면요, 결국은 여러분 경제적인,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요. 그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넴, 이 수넴에 아주 귀한 여인이 있다. 이 여인이 너무 귀하다. 왜 귀합니까? 자기 수넴에 와서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 이게 엘리사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이 왔었어. 우리 수넴에 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엘리사인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수넴에 올 때마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대접을 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 수넴에 올 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수넴에 온 이 여인, 수넴의 이 귀한 여인이요. 가만히 보니까 너무. 그래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지금 우리 수넴에 오는 이분은 거룩한 종이야. 아예 우리 집에서 담장 위에다가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예 이분을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하면서 우리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 수넴 일을 하도록. 남편이 좋다 이게야.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 선생을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니까요. 방을. 아십니까? 사람 볼 줄 알지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말씀의 종 엘리사와 있을 적에 이 수넴 여인 집이 뭡니까? 미션홈이라니까요. 말씀의 집이 되었어요. 말씀 집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 집에 가서 뭐 하겠습니까? 말씀 집이 되었어요. 이 미션홈이고 말씀의 집이 되었어요. 루디아도 그랬잖아요.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우리 집에 와달라. 내가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가볍게 이상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원체 복음도 아니고 미션도 없고 그냥 간판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기자가 왔어요. 일간 기자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차 한잔하면서 목사님, 왜? 목사들이 왜 그래요?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털어내요. 이거 참 부끄럽고 미안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기자 양반, 기자들이 왜 그래? 기자들이 왜 그 모양이야? 바른 기사 쓰나? 지금 바른 기사 안 쓰고 있잖느냐? 그때면 독재 상당히 그런 게 있었거든요. 군 시대니까. 이 양반 입을 탁 닫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야. 목사들 그냥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가는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희 기자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 부끄러워가지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이제 다시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선지자가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말이야. 생각해봐요. 이 선지자가요. 굉장한 그걸 받았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자기를 배려하는 거 보니까 세상에 이럴 수 없잖아요. 이 지역에 오면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이제는 자기 집, 자기를 잘 수 있는 방까지 만들어가지고 책상 걸 상놔놓고 이렇게 배려해 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고맙지요. 주의 종 모릅니까? 다 압니다, 여러분. 주의 종의 은혜에 감사해서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고 어떤 때는 제가 미안해요, 주의 종들 보고. 내가 강대산에서 어쩌다 가끔 그래 하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걸 허리나서 그래요. 부흥사들도. 자꾸 이렇게 추가지고 주의 종 대접에, 주의 종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아. 자꾸 그걸 갖다가 이제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돈도락하고 말이야. 이렇게 청동질 해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말이야. 난 그렇게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요.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의동도 안 그럴 거다. 그러고 그런 부분에 너무 예민하면 안 된다. 안 됩니다. 내가 우리 주의종들 가정 버릴까봐 제가 그랬어요. 전라도에 어떤 말이야, 산등성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 사택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시장을 보면 시골 그 성도들이 말이지 그 중턱에 올라오다가 그 반찬 사거나 고등어 사면 말이지 올라오다가 사택 들려가지고 한 마리 넣어드리고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택에 있는 애들이 뭘 봤겠어요? 장날 되면 말이지 그게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들이 시장 보고 오다가 뭐 사오겠지. 그 주의종 다 버리는 거죠. 내가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도 철저히 그랬어요. 여보, 정말 성도들이 너무 고마워서 명절날 이렇게 대접하고 하는데 애들 볼까 두렵다. 우리 새끼들 갖다 얻어먹는 새끼를 만들어서 안 되잖아. 정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가까이 있지만, 아니, 하나님의 종의 은혜를 받고, 정말 사랑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대접하는 거는요, 당연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말씀을 주는 장로를 더 대접하라 그랬어요. 선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상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얼마나 좋으니까, 여인 불러봐라, 여인 불러봐라. 여인을 불렀어요. 내가 왕하고 통하니까, 뭐 엘리사 대단하잖아요. 왕이 아버지 캔 사람입니다. 내가 왕하고 통하니까 혹시 네게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왕한테 이야기해 주고 하니까 이 여인이, 아유, 나도 뭐 백성인데요. 여인은 벌써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하시야, 저 여인에게 혹시 뭐 필요한 게 없다니까, 아이, 선생님, 저 여인에게는 자식이 없대요. 자녀 문제야. 자식이 없어. 그래? 그럼 여인 빨리 불러라. 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여인아, 너무 감사해서 여인아, 돌시가 되면 네게 자녀를 주겠다. 아들을 안 할 것이야.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그죠? 말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웃었죠. 그런데 뭐예요? 딱 돌시가 되니까 아들 문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용쓰고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 되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우리 인생에 답이 어디 있습니까? 바이블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여인이 갈멜산을 가잖아요. 선생님, 집에 좀 가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축복해서 얻은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여인은 벌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가면 죽은 아들도 살아날 걸 이미 분명히 죽은 걸 보고 왔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가지고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참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은 상상할 수 없는 속에 신앙을 엮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전혀 안 맞잖아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늙은 그 애비한테서 남편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게 이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우리는요, 우리의 이전 살아온 그걸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교회 와서도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기적의 사람이죠. 오늘 본문입니다. 종기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 종기한 자입니다. 대단하지요. 큰 사람이죠. 큰 일을 하십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아람 나라에. 이게 5장입니다, 여러분. 5장이죠. 사실은 이거는 4장입니다. 4장에 있죠. 이 나만입니다요. 이 나만이 누굽니까, 여러분? 군대 장관 같으면 아시잖아요. 군부가, 이 나라에도 군부 힘 제일 크잖아요. 나만입니다. 이 나만이요. 전쟁터에서 이게 붙잡혀온 말이야. 그 어린 계집종, 자기 집에서 이제 심부름 하는데, 얘가 말이지. 그러겠지. 감히
자기 나만 장군한테 가서 그런 말 했겠어요. 뭐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거나 그 뭐 일하면서 뭐 이야기하다가 저분이 말이지 우리나라의 선지자한테 가면 저 병이 나을 건데 그걸 갖다가 나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살이 막 썩 문드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서 결국은 가서 이게 고쳤지요. 고쳐서 가니까 이 말이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나와가지고 내가 누군데 와서 내 아픈 데다 기도나 해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종을 보내가지고 가서 요단강 1분 담그라니까. 이게 뭐 그래가지고 자기는 안 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수종들은 아버지 그래도 지금 그 요단강 1분 담그면 몸이 깨끗해진다 하는데 왜 안 갑니까?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말 됩니까? 말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말도 되지 않는 그 말씀 속에 우리는 기적을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사로 생각하지 말아요.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내 인생, 내 가정, 내 사업, 나의 모든 것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 치유입니다. 이제 치유의 정인들이죠. 이 치유에 굉장한 정의들이 있어요. 사실은요, 히브리서 12장이죠. 12장 1절에서 2절에 허다한 정인이 있어요. 어떤 정인입니까? 자기들이 치유받으면서 치유된 자기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말이 이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8절이요. 허다한 증거가 있어요. 이 증거를 가진 정인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사실 엘리사도 우리에게 증거 아닙니까? 거기에 말씀 순종했다가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이 보면 그게 증거 아닙니까? 그럼 나도 이런 경제 문제가 있다면 목사님이 선지자에서 목사님이 내게 무슨 말 하냐 이야. 그래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몰라서 안 했으면 이제 하겠다.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때부터 가난이 물어가는 거예요. 11조 받치면 가난입니까? 하나님 나라 곳간에 더 저축하는 겁니다. 축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지. 우리 학생 하나가 내하고 길 건너다가 건널목에서 목사님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돈을 조금 버리는데 어린이집 와서 이렇게 뭐 조금 하는데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첫 얼굴 탔다고. 목사님 첫 얼굴 타가지고 생각나는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 선물합니다. 선물 사왔어요. 참 안 그래도 평소에 이렇게 신앙을 알거든요. 어제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11조를 떼고 주일 헌금을 다 떼놓으면 쓸 게 없는데 그래도 저는 그것부터 뭐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바치고 나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채워나가고 있대요. 할렐루야. 그 어린 것도 그 어린 것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수냄님 같이 말이지, 어떻게 보면 이 나만 같이 이제 사실로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 믿어지면 안 되잖아요. 허다한 정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게 3장에서 4장 사이입니다. 히브리서 3장 참 중요하지. 히브리서가 사람들이요 이 말씀 듣는 것을 갖다가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정말 이 말씀이 뭡니까? 이 말씀 자체가 기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할 적에 뭐로 가지고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던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나사로 일어나니까 말씀 듣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그냥 말고 말씀의 핵인
히브리서 3장 1절 대제사장 되신 이 말씀을요 깊이 묵상하면요 굉장히 일단하죠. 그러면서 생각해 볼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선지자가 한 말이지요. 이 모세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죠. 이건 뭐 불완전한 선지자 아닙니까? 죽으니까. 이 선지자의 이 말도요 굉장합니다. 정말 이거 등한히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십시오. 모세가 장로들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발을 해라.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압니까? 뭐 피발은 뭐 되겠나? 아닙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피를 발랐을 적에 그 애굽의 그 저주와 재앙과 우상과 흑암 사탄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피발을 찍게 된 거요. 영감 말이 웃긴 소리 하네. 그러면 그건 아니지요. 그죠?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를 통해서 하는 말씀들이요 그대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요 뭐가 나옵니다. 아니 지금 내 마음이 왜 지금 말씀으로 올인 안 되는 얘기야. 이 지금 내 마음이 혹시 어디 미혹되고 있지 않나 말이야. 다른 쪽으로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말이야 어디 다른 데 유혹을 받고 있지 않느냐 말이야.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냐 말이야. 자기는 자기를 압니다. 마음이 확 열려가지고 막 말씀이 막 이렇게 막 이런 건데 말씀 들어보니까 뭐 그렇고 이게 뭔지 압니까? 이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병이 여기서 옵니다. 모든 병이. 히브리서 3장 7절에 14절이요. 참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번거롭고 이상하게 말이야 미운 사람이 눈에 보이고 이러면 여러분 정상 아닙니다. 절대 정상 아닙니다. 절대 정상 아닙니다. 적어도 자기의 마음 상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오산서 목회 깨끗이 그만두고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거기에 재수씨가 있어요. 주일마다 올라오는 거 있죠.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오늘도 후임 목사가 목사님을 대해서 말한 거 온갖 소리 다 했어요. 싹고이라 그러고 이제 초신자 와서 목회했으니 뭘 하겠냐고 온갖 소리 다 했어요. 이제 집사람이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강단에서 당신을 막 짓밟아. 무슨 말 했는가 하니까 이런 말 했대요. 그 목사 말 맞아. 그 목사님 정확하게 봤네. 역시 목회 오래 하니까 더 바로 봤네. 그거 맞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미양이보다 더 내가 나빠. 다음 주 또 올라왔어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런 면도 있었네. 내가 같이 자면 그걸 모르고 또 목회했으면 또 실패할 뻔도 안 해. 그 목사 말 맞아. 계속 올라왔는데 계속 내가 맞다 그랬거든요.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시험 만들려고. 내가 후임자를 세운 사람을 갖다가 같이 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몰아낼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도 내 한 목회 자리에 후임자가 와서 목회를 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라도 기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해야 되지. 내가 그 소리에 시험 들어가지고 말이야, 이 괘씸한 놈. 그러면 내가 나쁜 사람 됩니다. 내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올라오지 말아요. 이제 와봐야 맞다는데, 목사님이. 사실은 제가요, 그 목사님 소리에서 하나하나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요, 내가 이 안양 목회할 적에요, 돌려낸 거예요. 왜 했냐니까? 같이 잘못하면 내가 그런 건 모르고 또 오버할 수 있었구나. 나 목회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밑바닥에 착 쳐져가지고 다시 내 자신을 새롭게 했습니다. 뒤에 만났어요. 어이, 김 목사, 왜 그랬어? 하니까. 나 당신 목회 자리 가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래. 결국은 못하니까 당신을 죽여야 되겠대. 당신을 짓밟고 죽여야만이 자기가 서겠더래요.
그래서 자꾸 짓밟았대요. 짓밟으면 어떠니까 막 말들이 막 여기서 올라온대 막. 우리 먼저 김 목사는 안 그랬는데 왜 이 목사는 이러냐 말. 그 소리가 또 듣기 싫어가지고 첩보를 연 거야. 중간중간에다가. 그래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떤 놈이 그냥 하는 강대사가 또 그 사람을 막 지박았네요. 참말로 천하 바보 같은 목했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2년 만에 스스로 나오면서 이사하는 그날 아들 하나가 트럼프에 깔려 죽었어요. 내가 굉장히 회개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그 사람 부르지 않았더라면 일이 없을 건데. 주의 종 손대면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된다니까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신앙을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아십니까? 가까이 있다 보면 할 말을 해본잖아요. 오히려 남편의 마음을 흔들 뿐다니까요. 내하고 가까이 지나던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됩니까?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신앙 이야기 해본단 말이에요. 사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랑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말도 못하지요. 그런데 결국은요, 이게 치유받는 길이 다른 게 없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들으면요, 마음이 치유가 돼요. 참 신기해요. 이 히브리서 4장 2절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을 적에 내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들을 거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 왔을 때 미운 사람 보입니까? 그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제라고요. 여러분 벌써 하나님 말씀에 만약에 네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회개하고 하여 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저 사람 그래. 어이, 알지? 저 사람 그래. 교회를 같이 쑥대밭을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사람 아니잖아요. 그죠? 나도 그들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이게 복음이 이제 마음에 섯을 당기면요. 그 다음에 오는 것이요. 이 마음에 참 안식과 평화가 옵니다. 참 안식과 평화가 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 11절 아닙니까? 참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 복음 계속 들어가는 이유 알지요? 복음을 계속 들어봐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지요. 저는요, 이 복음을 계속 들으면서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엮어갈 수 있습니까? 이 복잡한 세계에, 이 복잡한 목회에서 목장한 사람들하고 같이 엉켜 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치유가 일어나지요. 치유가 일어나면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아십니까? 치유.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 아닙니까? 굉장하잖아요.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정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선지자 되신 진짜 참 선지자, 예수님 아닙니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요, 이제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생각해봐요. 로마서 5장 1절 뭘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의 축복과 더 좋은 게 돼 있습니까? 화평함으로써 하나님께 내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쏟아지게 돼 있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우리에게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는 이 아담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줬잖아요. 이 언약을 믿으니까, 이 참선이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으니까 내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본 거예요. 하나님 형상 알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고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본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다니까요. 내가 용 쓰고 잘 돼서 복의 근원 되는 게 아니고.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출애굽기면 3장 18절을 이 언약 속에 들어갔더니만은 내게 저주와 재앙이 없고 사단의 역사가 꺾어지고 불신앙이 없어지고 이겁니다, 여러분. 피발을 찌겠네, 피발을 찌게.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아주 제발 부탁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사는 이유 알죠? 우리 교육자가 그렇게 많지만 내 앞에 와서 목사님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은 그런 짓을 해요. 말하는 사람 없어요. 네. 싫어하죠. 이숙재가 내 밑에 오래 있다고 했어요. 목사님, 그 교육자요. 그래요. 못합니다. 왜? 내가 싫어하잖아요. 그런 소리. 네가 들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이간시키는 거야? 이간시키는 거야? 네가 나를 도우는 거야?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목사님, 그 사람 말이야.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내한테는 그런 사람 할 사람 없어요. 그게 전부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온 귀한 양인데 내가 품고 더 기도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더 해야 되지. 그런 소리 듣고 저는 봐라. 저래가 되겠어? 저렇게 맡은 다음에 저래야 되겠어? 이러면 내가 죽어요. 내가. 아십니까? 남이 죽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축복 알죠?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자에. 그러면서 또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고백할 적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게 이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반석의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딱 5년 만에 복음이 미쳐버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도 넘어서고 문제도 문제 아니고 흔들림이 없으니까 사건도 사건이 아니고 제가 놀래버렸어요. 야, 복음의 위력이 이렇게 엄청나냐? 얼마나 여러분 목회해 보십시오. 주의 종을 흔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쑥뚱쑥뚱하고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요. 그래도 저는 아무 해당이 없어요. 왜? 내가 주인도 아니고 이 복음 속에 내가 반석이 됐기 때문에요. 사실은 저는 이거 딱 결론 났을 적에 나는 이제 됐어요. 그러나 그렇잖아요. 세계복음만은 내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엉켜서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얻고 나서부터요. 진짜 복음에 대해서 더 이거 딱 얻고 나서 막 강대사 때리니까 말이야 300명, 500명으로 말이야 막 역사했잖아요. 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참 많이 들어가잖아요. 복음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이 육체 자랑을 좀 제발 하지 말아요. 육체 자랑.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도 그랬고. 고린도전서 말이지 1장 26절에서 26절에서 있죠.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3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세상에 지혜 있다는 자를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한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좀 일 좀 한다고 말이야.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육체 자랑하지 말고 육체 자랑 절대 하지 마세요. 해도 여러분이 했습니까? 하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굴 자랑했습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 10절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쁨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제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이 자꾸 세상 지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걸 갖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왜 사람에게 난 것 가지고 네 인생을 묻느냐? 이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난 것, 이게 망칩니다. 정말 이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바울은 그랬죠. 나는 아라비아. 다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조용히 아라비아에 가서 다시 새롭게 했죠. 아라비아. 네, 히브리서 1장 17절이죠. 아라비아.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아니고 1장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쭉 봐봐요. 사람에게 난 것,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또 10절에 가면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얻으라는 것, 또 11절에는 사람의 뜻,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유명한 자, 이것도 있거든요. 기둥 같은 자, 여기에 또 휩쓸리는 거예요. 왜 거기 휩쓸립니까? 갈라디아서 2장 6절. 왜 유명한 자에게 휩쓸립니까? 그거 붙으면 뭐 생길 게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둥 같은 바울, 베드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하지 마세요. 참 우리는 사람에게 이렇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니까요.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입니다. 좀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를 자랑해요. 나는 딱 30분, 40분 설교하고 끝난다고요. 그래, 넌 그렇게 해라. 성도가 그래도 일주일에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저분에게 메시지 들을 수 있는 것이 주일날입니다. 그럼 주일 끝나고 나면 뭐 할 겁니다? 가서 테레비 볼 겁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막 사경이나 해가지고 막 일주일 내내 메시지 듣고 했는데, 좀 여유 있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빨리 끝나고 빨리 가서 뭐 할 건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말 저 안에서 오늘 여러분, 금년에 우리 도단성의 인자는 사실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해에 여러분이 선지자 되신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선지자도 아무나 아닙니다. 엘리사 같이 정말 갑절의 영감 속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치유받게 되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허당한 정인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정인 아닙니까? 또 사실적인 여기에 치유받은 사람이 정인 아닙니까? 허당한 정인인데 나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우리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치유되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육체적인 자랑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 하나님은 쳐푼다 그랬어요. 교만하면요, 하늘 쳐뿌려요. 하나님이 쳐뿌리면 그건 끝나는 거죠. 늘 겸손하게.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사람에게 났지요. 이제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멋진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마음을 담고 금년 360을 겪으면요, 참 멋진 사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특별히 정초 첫 주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도단수 운동의 시작입니다. 이젠 뚜껑만 열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 도단수 운동 7천 사역 속에 치유 역사가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오시고, 허다한 정인들인데 우리도 정글을 가지고 정인의 자리에 서게 하오시고, 이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원색적인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더 깊이 치유될 뿐 아니라 육체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엮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계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엮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